속에 살림살이를 두고 밖에 나와서 중생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설법을 하지만 대화를 하고 설법을 하지만 그 뿌리는 함이 없는 무위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굉장히 소중한 대목입니다. 일단 금강경은 나라는 모습을 인식해서도 안 되고 객관적인 모습의 세계를 모습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생각이 뿌리가 돼야지 금강경에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부처님은 30 이상하고 80종호를 갖추신 그런 대자대비한 부처님이지만 자기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쌓여진 모습들은 금강경에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처님은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설법을 한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게 금강경에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고 절에 와서 보시대에서 복을 짓는다. 그런 마음도 죄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공간의 뿌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차제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돌아가야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께 복을 빚는다, 죄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색성, 색깔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금강경에서는 철저하게 뿌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생각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한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에 걸리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마음에 못이 베낄 적에는 거기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업이 되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해도 부처님께 복을 빌고 정진을 해도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텅 비어있는 공간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무위법이다. 무위법이 기초가 돼서 깨달음의 세계 안주해서 현실적으로 나와서 차별의 세계를 상대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차별의 세계가 무위법의 진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나는 역할을 하지. 무위법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무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가 있고 무위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습에서 허덕이는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은 중생이 와서 참회를 하게 되면은 죄의 근원이라든가 또 복을 지켜야 하고 복을 달라고 했을 적에 어떤 그런 모습을 부처님은 복을 주고 죄를 사면해 주신 어른이 아니고 복과 죄의 원래 뿌리는 텅텅 비어서 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지. 죄 지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부처님이 죄를 사면해 주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어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회법을 가르쳐주고 복 짓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무의법이지. 부처님이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부처님이 그걸 죄를 다 멸해준다면 그런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복을 지어라, 죄를 참회하라. 그 근본 뿌리도 부처님은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모든 것은 텅 비어있는 공간, 텅 비어있는 무의법,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지은 죄는 열심히 참회해서 갚고 또 복을 짓더라도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줬다, 뭘 도와줬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원흉한 세계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뭘 해줬다고 모습으로 남기면은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느님에게 고해성사하면 죄를 다 멸해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도깨비식 예배당 목사 얘기지. 절집안에 와가지고 무슨 복절하고 뭐 보시하면 복진다고 하는 것도 철저한 비어있는 중생하고 부처님이 둘이 아닌 철저한 비어있는 생과 사가 버리기 이전에 비어있는 그 모습,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이전의 모습,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모습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고 자기가 복을 짓는 것도 자기가 복을 닦아서 얻은 것이지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을 닦는다든가 자기가 지은 죄를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는 과정은 비어있는 무의법이 공간을 깨달아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은 죄를 소멸해 나가고 참회하는 자기의 진정한 삶 자체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남한테 첨가시키고 별별 이유를 따라서 고통 중에서도 이중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그 어떤 영리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습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런 삐져나가는 변명 얘기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바로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갚아야 돼요. 갚지만 갚은 그 과정이 비어있고 무의법을 알게 되면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러지 그걸 별별 소리 이유를 다 대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그래서 꼭 우리가 읽어야 돼요. 무의법에서 피어나는 그런 부처님의 차별의 세계. 그 차별의 세계는 무의법의 그림자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법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의 차별의 세계에서 연연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익이라든가 모든 걸 분배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그 균등하지를 못해요. 무의법의 뿌리를 두면 자기가 얻은 것이 적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보란 만큼 행복한 겁니다. 어떤 중생을 이익을 해주고 뭘 베풀어주고 뭘 해도 철저한 내가 이 상에 나와가지고 생과 사가 버리기 이전의 모습 그 하얀 백지를 확보하는 것이 금강경의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법성이 원륭하다는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 모습을 본래 갖춰져 있다가 무명에 덮여가지고서 무명에 내가 시달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금강경의 내용은 그런 것들을 원천봉쇄해주고 있어요. 내 아는 어느 서실에 가보니까 저걸 추사가 글씨를 써 있는 것을 걸어놨어요. 저는 저런 글들을 보면은 맛이 있고 의미가 깊어서 자주 이렇게 쳐다보고 은밀하고 하는데
정작 서실 원장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남한 양요가, 남쪽 언덕의 양요가, 남쪽이라고 하는 건 따신 집안이니까 버들꽃이 일찍 피는 겁니다. 남쪽 언덕에 버들꽃이 풍작설이라 바람이 불어대니까 둔 모습으로 변한다. 바람이 불어대니까 버들꽃이 바람에 날려다니니까 얼찍 보기에 하얀 버들꽃, 버들강아지가 눈의 모습을 짓는다. 눈하고 버들꽃은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 모습이 무의법으로 자연히 이루어졌을 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금강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차별의 세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 자체의 냄새가 전부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언어요 꽃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글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부처님은 깨달은 적도 없고 중생을 상대를 해가지고 49년 동안 설법한 것도 없었다. 이런 어떤 모습이 끊어진 그런 세계에 냉큼 깨달음이 얻어서 폭이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실 속의 모든 모습은 부처님 모습이기 때문에 같지 않지만서도 같은 도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단순히 적은 글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 남한양유 풍작설이라 남쪽 언덕에 버들강아지 꽃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면 사람의 옷에도 스며들고 주변에도 스며들고 사람 머리에도 스며들고 그것이 마치 눈과 같다. 눈하고 버들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버들강아지 바람에 날린 거 보면은 눈에 꼭 비유를 해서 여자가 봄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버들 솜털이 옷에 자꾸 묻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도 눈이 오는가 이런 그 시들을 고인들이 많이 짓고 있어요. 꼭 눈은 겨울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들꽃 하얀 꽃이 옷에 묻는 것도 옛날 고인들은 눈으로 생각한다.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차별적인 다른 세계지만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그 어떤 시의 세계에서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일지하엽의 우성주라 한 연못에 하엽 하엽이라는 것은 요즘 연꽃이 많이 핍니다. 많이 피어요. 수련이 많이 피어요. 한 연못에 하엽이라는 것은 연꽃이죠. 연꽃이 피었는데 우성주라 스쳐가는 치우 소낙비가 스쳐가니까 웬 연꽃 파란 입술 위에는 구슬들이 방울방울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꽃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소낙비에 피하기 위해서 정자호에 갔다가 다시 연꽃을 구경하게 되면은 전에 없었던 구슬이 파란 연꽃에 꽃이 피어있는데 뒹굽니다. 분명히 지나가는 소낙비의 어떤 물방울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구슬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함이 없는 무의법의 뿌리를 두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 버리고 의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주 진한 그런 깊은 내 마음에 부처님 살림 사이로 표현이 드러난다. 불교를 알면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고 참회를 해도 복을 지어도 뭐든지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재미있는 겁니다.
남쪽 언덕에 버들꽃이 피어서 만발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이 흩날리는 것 같다. 일지하엽의 우성주라 이룰성자 한 연못에 연꽃 잎사귀에 치우 오후에 소낙비가 스쳐 지나가니 그 뒤에 보니까 구슬이 조롱조롱 달렸다. 하나의 무위법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일체 중생의 모습들이 저렇게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싫고 밉고 저주하던 것이 금강경의 공안돌이 무위법을 알게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가 된다. 그런 얘기. 저는 타이반, 자이반 해가지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여자들이 화장품이 없는가 거의 화장을 안 했더구만. 우리 명진장 같이 화장을 안 했어. 항주에 가면은 영은사라는 절이 실령연자, 수무른자 영은사 절이 있는데 마지막 날 영은사 참배를 했는데 영은사는 제가 옛날부터 알지요. 거기에는 영명연수 선사가 있으면서 종경록에 또 글을 썼고 인도의 지혜해자 다스릴자 해리 스님이 와가지고 1600년에 창건한 절인데 그 절에는 제공이라고 하는 그 원효 스님 같은 분이 출가해가지고 계시면서 신통방광을 많이 부르던 절이에요. 우리 일행이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둘려보다가 이쪽 요사체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선실이 저기에, 선실 모양인가 본데 그 주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구만요. 그 영은사는 1년에 공산주의지만 1년에 관람객이 한 800만, 900만 정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불국사의 1년 관람객이 500만 정도 된다라면 공산국가에서 그 영은사는 굉장한 겁니다. 그 옛날 선언을 하고 임계종 계통인데 그 얘기를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정월 초하룻 날은 항주에서 영은사까지 전부 소나무길이 거의 5, 6km인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요. 이제 당나라 때 그 선의 꽃을 피운 영은사 절이다 보니까 그 뿌리가 지금도 거기는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은 이제 공산주의 비림비공 사상 때 다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관람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제 복원을 하고 그런 모양인가 본데 그 스님들은 보니까 모두 메카리가 없고, 옛날 스님들 같지를 않아. 절이나 지키고 그저 복원이라고 그리고 지금 눈빛도 좀 메카리는 없어도 눈빛도 좀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거의 관에 의해 가지고 그 절 사찰 재산이 통제되는가 봐요. 근데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선방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런 줄은 있는데 저 놀랬어요. 저건 신라의 어떤 신라 스님들이 중국 가가지고 선을 배웠을 적에 그 당나라 때에 마조 도일 선사로 해가지고 중국의 선이 생활선으로 꽃을 피워가지고 선의 향기를 만끽할 적에 저런 개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개송은 대기라 그래요. 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체 만례의 뿌리 진리를 대기라 그래요. 대기 큰 깃털이다. 우리는 이 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기의 법체를 깨달음으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수용하고 생활하는 대선지식의 씀씀이 어떤 그런 행동 방거지를 대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근원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 대기고, 대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앉아있지를 않고 수용하지를 않고 그 깨달음을 현실의 시장바닥에 나와서 중생하고 대화하면서 그 법을 쓰는 것을 대영이라 그럽니다. 예. 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긴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빠져있지를 않고 이상적인 것이 현실로 나와가지고 쓰여지는 걸 대영이라 그래요. 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예면해서 살면은 법당에 풀도 안 메고 하니까 법당 풀을 누가 메겠느냐.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하는 시장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한다고 시장바닥에서 살다 보면 신도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불사도고 뭐 한다 하면은 쏠쏠한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대기를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 스님들이 신도상종에서 불사라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대용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공한 이치, 무위법, 그게 뿌리가 돼야 돼요. 현장의 매력을 느끼고 쏠쏠히 살다 보면은 허물이 붙게 되지요. 허물이 붙게 되면 또 옷 벗고 나가야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지만 대기라고 하는 것은 선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철저한 진리 본바탕을 깨달은 것이 대기예요. 대기. 대기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선 속에서 사는 조사들의 읊은 개송이 누각이 중중 화장계라. 누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경치가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데 누각을 짓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풍광이 좋은데 누각을 짓는데 만약에 경치가 아름답고 풍광이 좋은 걸 느낌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누각에 올라가 봐야 누각의 의미가 없지요. 누각에 오르면은 풍류가 살아나야 돼요. 풍류는 뭐냐? 우리 마음의 진리 무위법을 깨달아서 그 공간을 확보했을 적에 누각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풍류가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 풍류를 느끼는 장본인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누각에 올라와서 풍광을 보고 산천을 보고 흐르는 물, 참 높은 산을 보지만 마음의 풍류를 깨닫고 무위법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이 거기에서 차별적인 세계로 이렇게 우러나오지만 세상의 모습에 찌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사람은 그 누각에 올라가서 풍광이 아름답더니 뭐든지 지소리 한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이 중국 가가지고 성지순례하면서 거기 가서 제소리 한 소리 못하면 안 가야 돼요. 제소리 한 소리 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구경은 속인이 하는 거나 중이 하는 거나 어떤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누각 위에 올라가서 누각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화장계란 말은 이 우주 전체가 연꽃으로 꾸며진 것 같다.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를 하니까 누각에 올라가서 흐르는 물이라든가 산을 이렇게 보니까 연꽃으로 장엄된 것 같다. 그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의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에서 수용하는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자라장의 산진주라. 자라라는 것은 빨간 보재기를 자라라 그래요. 자라. 빨간 보재기가 아니고 자색의 보재기 속에 산진주라. 진주를 흩어놓은 것 같다. 꿈틀거리는 벌레라든가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라든가 모든 모습들은 이 깨끗한 우주라는 공간에 비단 보재기에 생명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다. 전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주라는 하나의, 우주법계라는 하나의 틀 속에 거기에는 우리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정암거사도 있고 다 있고 꿈틀거리는 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생명의 뿌리는 한 뿌리로 나왔기 때문에 마치 진주를 흩어놔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차별의 세계에 들어가서 금강경에 비어있는 법계의 빨간 보재기, 그 속에서 안주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다운 진주의 색깔 모습으로 표현된다. 누구에게 벌을 주고 누구에게 상을 주고 거기에 얻은 선악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뭘 거기서 분별을 내고 하겠네. 네. 저런 소리 힘들어요. 저런 걸 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얘기하지만 조사의 깨달음의 진수적인데 못 가봤기 때문에 저는 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저경은 화엄경 80권의 대의도 다 들어있고, 예. 부처님 장경이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라장류의 산진유라 빨간 보재기 속에 진주를 흩어놓은 것 같다. 이건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세계는 어둠도 없고 서람도 없다. 그 당처에 가야 돼요. 당처에서 머물러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신이 빈이 옳고 그러니 뭐니, 논할 게 없죠.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자기 참된 모습을 발견하려면 거기에 살림을 차려야 돼요. 대용이라는 것은 뭐냐? 대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고 도를 깨달았는데 깨닫는 그 진리가 자기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온 겁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귀한 줄 알았는데 일체 중생이 다 갖추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깨달음에 머물러서 안주해 있는 것도 그건 허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에 마주쳐가지고 차별의 세계를 향유해야 되느냐. 그걸 대용이라 그래요.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는 살림살이 대기대용이란 말이 그 언어의 명자에 표현될 뿐이지 깊은 의미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오백주 화류양이여. 사오백주 400개 500주나 되는 화류향이여. 사오백주 화류향이여. 꽃이 피어 있고 버들가지가 늘어져 있다. 화류향이여. 늘어져 있는 거리여. 진리의 꽃이 만발해가지고 꽃의 모습이라든가 잎이 파릇파릇 피어서 늘어진 버들가지라든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구경은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기 것이 되지 못하죠. 4,500주나 되는 화류향이여 꽃과 버들이 피어 있는 거리여.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운 거지요. 꽃 보고 화내고 꽃 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지요. 꽃은 즐거운 겁니다. 이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꽃은 만남의 즐거움이고 버들이라는 것은 헤어짐의 즐거움을 버들에 많이 표현해요. 옛날에 당대 때 송대 때나 중국 사람들 시던 거면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이별을 할 적에 버들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중국 당시 송지 때 보면 거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파의 양화시도 그 이별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 그 동파의 양화시인데 4,500조 화류양이여 4,500주나 되는 꽃과 버들이 늘어진 거리여. 화음의 세계가 무위법의 세계가 현실로 그렇게 나와서 티없이 아름다운 걸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삼천처 관현위로다. 이삼천처 3,000곳이나 200이나 되는 장소에서 관현위로다. 관현이라는 것은 퉁수를 부르고 현이라고 하는 검은 고를 튕긴다는 거예요. 자라장류의 산준주라
빨간 보재기에 진주를 흩어놓은 그 생명이 하나의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 현실에 나와서 느끼는 것은 그 색깔이 나와서 현실에 채석이 되기 때문에 피리 불고 통소 불고 검은 고 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중생 세계에 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49년 동안 마음껏 재미있게 놀다 간 살림살이를 태용이라 그래요. 이건 강원에서 경을 보다면 화엄품목이라는데 대기, 대용, 기용제시를 이 글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의 스님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린 것들인데 영은사 선방에 저런 줄을 걸고 있더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 그 선의 어떤 그 생활선의 물결이 부처님 마음이 현실에 나와서 1200년 동안 그 선방에는 그 정신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홀피리가 송나라를 정복하고 고봉스님의 선효사상을 고봉스님을 국사로 모신 이유도 당나라 때 어떤 선의정신을 자기가 열등의식을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선의정신을 국가의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었어요. 기용제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진리에 안주해 있는 것도 허물이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그렇지만 현실하고 이상의 깨달음의 세계도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보살이 가정살림살에 꼼짝 못하고 연연한 것보다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절에 와서 참회도 하고 스님하고도 대화도 나눠야 문이 좀 열리지 집에만 꽉 붙어 있으면은 견문이 없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다 보면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간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처사님들도 할머니들 모시고 부암사 나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현실에 너무 빠져 있는 것도 병이고 깨달음의 세계에 너무 안주해 있는 것도 병이고 스님이 산속에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깨달음의 세계에 편안히 앉아서 사는 것도 병이고 현실에 나와서 절짓고 보살들 상대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있는 본래 모습이 그 자기가 부처님 지혜를 얻어가지고 확실히 깨달은 그런 위치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란스 맞는 깨달음의 삶을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기와 용이 조화가 돼서 셋이 함께 끌어서 보아야 된다. 그것을 시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서인완월의 반생각이요. 국청사 가니까 물소라는 걸 난 우리나라에서 못 봤는데 국청사 가니까 그 물소가 이렇게 올라오대. 아, 저기 물소구나. 스님들이 12이 갔는데 나는 또 느낌이 있어. 그런데 가보면은 옛날 낙엽 속에 묻혀 있는 것들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지만 또 다른 스님은 또 다른 스님대로 기용제시 깨달음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란스를 맞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고인들의 깨달음의 어른들의 살림살이를 저 시에서 보는 약간 엿볼 수가 있죠. 서인완월의 반생각이요. 서라고 하는 것은 물소입니다. 물소. 물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색깔이 까만 것으로 표현하고 고라는 것은 물소인데 암물소를 고라 그래요. 수고. 당나라 때 선지식들은 위산 스님이라든가 백장 스님이라든가 훌륭한 당나라 때의 선지식들은 서로 법거량을 하는데 이 수고 물소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위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은 절박 동네 아무갯집에 수고가 될 테니까 그 수고 배에는 아무개 누구누구라고 쓰여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소를 보고
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물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검은 것이고 또 물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아요. 예. 화려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얘기하는 본래 체의 비유를 대고 본래 근본 체의 비유를 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깨달음의 조사들이 현시에 생활할 적에 기와 용을 함께 보여야지 이쪽 저쪽 끼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물소라고 하는 것은 물은 소는 항상 어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질인 자. 어질인 자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진가 아닌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질인가 어질지 않는가라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상정하고 행동 방거지가 사랑의 자가 거기서는 묻어나와요. 사랑의 자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목숨을 받아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자리는 청정하고 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깨끗하다는 거나 어진다라고 하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깨달음의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일상생활 속에 중생을 상대해가지고 우러나온 모습은 사랑의 자지요. 사랑의. 이 서인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소, 서인이, 그 서인은 물소를 의미해요. 서인이 완월해. 완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구경한다. 달을 의미한다. 물소가 물에 잠겨가지고서 구름 한 점 없는 중천에 달이 떠 있는데 달을 구경을 하니까 반생각이라 달의 아름다운 차가운 어룽진 모습이 물소 뿔에 새겨 나오고, 이건 뭐 시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형용할 수가 없는 소리예요. 아니, 물소가 물에 있다 보니까 달이 떠오르니까 이상한 물체가 보이니까 물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달이 물소 뿔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크더만. 굉장히 커요. 온 전체가 근 3분의 2가 뼈두구만. 차가운 달빛이 거기에서 어룽진다. 이런 소리 누가 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물에 잠겨있는 물소가 고개를 쳐든 것도 고개를 쳐들자마자 왜 중천에 떠있는 달이 물소 뿔에 비칩니까? 그게 다 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는 것도 무심으로 이루어져. 그건 꾸밈이라는 것은 손톱만지도 없어요. 그게 금강경의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선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소에 어진 사랑의 바탕을 두고 그 바탕 자체가 모든 것하고 상대적으로 마주쳤을 적에 무심으로 함이 없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상피래경의 화이바라 그 대꾸로 상피 코끼리는 등치가 큽니다. 물소보다도. 사자가 코끼리한테는 한번 받칠까 싶어서 꼼짝 못하겠다며 뒤에 올라타가지고 뭐 물소 잡으면 물어 뜯으면 토끼도 할 수 없고 코끼리도 할 수 없겠지만 코끼리가 피라고 하는 것은 입을 피자니까 피동형으로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고 싶지만 일체 중생이 자기하고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산에서 내려와서 아까 이 얘기를 한 마찬가지로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코끼리도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 큰 덩치에 큰 덩치 모습이라는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대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용. 그걸 상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용.
코끼리에 누구 적이 있겠습니까? 코끼리가 우레소리를 피가 지나가는데 우레소리를 입을 빗자나 가는 것은 당한다 이 말이죠. 입음에 화이봐라 우레꽃이 코끼리 상아뼈 이빨 속으로 들어간다. 예. 우레가 번쩍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데 그것이 꽃이 돼가지고 코끼리 상아입에 우레꽃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적이지 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든가 그 쓰임새는 번갯불 퍼쩍 버리는 것 같이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서는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상피래경에 화이바라 코끼리가 우레소리를 입음에 우레의 꽃이 코끼리 두 개 아금니 속에 들어간다. 코끼리 상아뼈는 현실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상아뼈를 팔기 위해서 코끼리를 옛날에 많이 죽였다 그러더구만. 그렇지만 물소에 앞대가려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아뼈고 코끼리 상하고 물소뼈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앞에는 서인은 대기를 의미를 했고 상피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가 우레를 입음에 우레의 꽃이 상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상피래경 화이발 이렇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예. 그 선종의 요사체는 주변에 저런 글귀가 써 있는데 그 당시 1200년 전으로 리바이블 돼가지고 그 백장회라든가 황백희운선사라든가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는 중국 불교류의 모든 타종교를 흡수해가지고 선에 어떤 꽃을 피운 겁니다. 선이. 예. 이 대기대용 기용제시를 그 선방에 걸어놓았다는 것은 저런 뜻을 이해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나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어떤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각이 거듭거듭 중중, 누각이 거듭거듭. 이쪽에도 풍광을 보는 누각이 있고 저쪽에도 풍광을 보는 누각이 있는데 이쪽 누각에서 보는 풍광하고 저쪽 누각에서 풍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각 자체가 서로서로 중첩이 된 상태에서 걸림이 없는 것. 화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불이 빨갛게 피어있지만 1000개, 10,000개가 각기 제 등불을 소유하고 지 색깔을 소유하지만 그 등불 자체는 또 다르면서도 원륭하면서도 다르다. 원륭한 면하고 차별의 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각이 거듭거듭 지어져 있는데 바로 연꽃으로 장엄한 화장장엄 세계 같아. 마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라장류의 산진주라 빨간 보재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진주를 흩어놓은 것 같다. 누에를 보세요. 그 파란 옷같이 생긴 파란 옷이 꿈틀거리잖아요. 나비의 그 현란한 변화시냐말로 그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적인 법의 이치 뿌리를 저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와는 깨달음의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4,500조 화류향이여 4,500주나 되는 화류향이여 꽃과 버들이 피어있는 거리여 2,3천처 관현누이로다. 꽃과 버들이 질펀하게 늘어져 있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누각에서 관현의 흠악이 흘러나온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붙이고 누가 흠을 잡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정허 스님이 많이 합니다. 서인
물소가 서인, 물소는 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인이 와노래, 달을 구경하며 달에 어룽진 모습이 물소 뿔에 생겨나고 상피래경 화이바라 코끼리가 우레를 입음에 우레의 꽃이 어금니에 들어간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같지만 음미를 하면 참말로 맛있어요. 예. 저 사심사는 사실 모릅니다. 저기를 안다라고 하면은 저건 병이에요. 예. 안다라고 하는 건 병입니다. 예. 우리 금강경도 여기에 소이자오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둔다. 이런 맥락하고 이 시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다.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진리를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겠느냐. 그렇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이 없이 깨달으시고 설법을 한 적도 없지만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망고 벽담 공개월을 제3노녹 시응지라. 이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처절한 자기 고독의 맛을 느껴야 되지, 상대적으로 뭘 구해가지고 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뭐 한다 그러면 불법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건 꼭 병이 붙기 마련입니다. 예. 불법은 망고벽담 공개월이여 저 말년이라 내려온 푸른 연못에 저 허공의 달이 비쳤는데, 허공의 달이 도장을 찍혔는데 제3노녹 시행지라 그 달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난 뒤에 이건 달은 건질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걸 비로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맛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부처님의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세계를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한번 달을 한번 가서 건져보세요. 건져봐가지고 빠져서 옷도 다 베리고 허우적거리고 길 가는 사람들 좀 살려달라고. 왜 물에 빠졌느냐 그러면 달 건질라도 물에 빠졌다고. 세상 사람이 비웃고 웃고 해도 그게는 지가 좋아서 하는 건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빚은 갚는다고 부처님한테 참여해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갚아야 돼요. 복도 자기가 지어야 돼요. 금강경에서는 복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단지 복을 짓고 내가 그동안 잘못을 참회하지만 그 참회하는 본래 뿌리와 복 짓는 본래 뿌리는 무위법 텅텅 비어있는데 뿌리를 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딴 생각을 가지면은 차별의 세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업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또 떨어져서 그 업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중국 당시에 대해서 교수들이 해석을 해요. 당시에 대해서 교수들이 해석을 하더라고. 전초산이라는 사람에게 당나 때 유명한 완유나 위응물이나 우리 다경을 지은 유구라든가 그런 당나 때 신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주에 자살하던 위응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를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해석을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저렇게 시를 해석을 하면 무슨 시맛이 있는가. 위응물이라는 시는 불교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시입니다. 이분도. 그 전초산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공부는 같이 했지만 일찍이 수행하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가서 세상 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소시적에 자기하고 친구다 보니까 이 전초선한테 이육물이라는 위소주가 보내는 시가 몇 구절 있어요. 욕지일표주, 욕주일표주. 내가 소주자사로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내가 거치한 이 막사가 추운지 모르겠다. 가을인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당신 생각을 한다. 내가 당신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 당신은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당신이 토굴에 가가지고서 차를 다리고 혼자 차를 음미를 하겠지. 앞에 구절이 그런 내용이고 뒤에 구절은 욕지일표주, 욕지일표주. 술병 하나를 가지고 원이 풍우석이라 이 비오고 바람 부는 이 가을에 자네를 보고 싶어서 애로워서 너무 못 견디니까 이 술 한 병 들고 이 바람 부는 이 저녁에 당신한테 가고 싶다. 여기에는 막상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친구의 그리움, 뭐 보고 싶은 사람, 바람 부는 저녁에 뭐 고독을 씻고 애로움다. 그런데 이 당나라 시는 좀 특이해요. 그 교수한테 사회자가 그리운 친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게 편지를 쓰고 시를 쓴다고. 그건 한번은 세속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운 친구가 보고 싶은 데는 혼자 나는 차를 달아서 차 한 잔을 먹는다. 그런 소리는 좀 나와야지. 원이 풍우석이라 멀리 바람 부는 저녁에 당신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다음 글과 재밌어요. 낙엽이 망공산하니 내가 당신 찾아가면 그 산중에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산에 가득 찼을 테니까 이미 당신은 낙엽 속에 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을 거 아니냐. 하처심 행졌고 어느 곳에 찬의 모습을 찾겠는가. 이건 낙엽이 묻혀가지고서 낙엽 속에 당신이 묻힌다는 얘기는 낙엽 속에 묻혀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위소주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세상 물정에 찌들려서 세속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도의 먼 세계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당신과 함께 가도 과연 당신은 나에게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격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낙엽 속에 당신이 파묻혀 버리니까 당신 못 찾는다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격이 당신은 나하고 너무너무 천과 탁. 이상 사람들은 다 취해 있는데 술에, 벼슬에, 명예에, 부에 다 취해 있는데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당신 찾아간들 이 얘기를 해본들 나는 세속적인 얘기고 당신은 뭘로 세속 떠나는 그런 얘기인데 저 사람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에 앉아있는데 무슨 재미로 앉아있는가 이렇게 비웃는데 그 사람은 세속적인 면에 너무 찌들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산중에 들어가서 그 느낌 맛있는 사람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구렁이도 왜 명나수에 빠져 죽으려고 얼씬거리냐고 어부가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취해 있고 나만 깨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탁한 물속에 사는데 나만 청정한데 어떻게 세상과 어울리고 벼슬을 하느냐. 야 이 사람아 세상이 탁하면 탁한데 성인은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세상 사람이 다 취하면 자네도 취한 척 하면서 내비는 술찌갱이 먹고 살면 억하겠느냐. 아니야. 나는 이 깨끗한 이 몸으로 세속의 더러운 것을 받고 싶질 않아. 차라리 명나수에 빠져줘가지고 고기배에 내가 장사 지낼지언정 그런 청과 탁은 벌써 살림살이가 틀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여기는 그런 도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말이 있죠. 송하의 문동자는 이건 속태한 가도가 지은 시인데 송하의 문동자니 은사치학거라.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묻느니 너 모시고 산 스님 어디 갔느냐? 은사치학거라. 아 스님 약해로 갔어요.
오늘서 아침에 약바구니를 두고 산에 약해로 갔어요. 지제 차산중현정 운신부시처라. 약해로 갔는데 이 지리산 이 속에 틀림없이 계시기야 계시지만 구름이 깊어서 곳을 알지 못한다고. 이 가도가 지은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도의 세계 아름다운 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예. 그렇잖아요. 예.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산공송자락이라. 당신이 있는 데는 새 속에 발길이 뚝 끊어졌으니까 송자락이라. 꼭 저걸 산골 깊은 데에서 생각할 거 없어요. 시끄러운 도시 속에 살더라도 내 취미하고 내 취향이 다르면은 세속 소리는 안 들린 겁니다. 예. 요즘 뭐 장관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불끈 달아가지고 안 그랬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하는데 그건 도를 모르고 자기 전공한 세계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데 있으면은 도시 속에 살아도 시끄러운 도시 속에 살아도 자기 마음은 정갈하고 어울리를 않는 겁니다. 예. 산공 송자락이라. 산이 텅 비어 있으니까 솔방울만 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솔방울. 여기에 무슨 새 속에 냄새가 풍기겠어요. 예. 유인응음이라. 당신의 유인은 당신의 친구 보고 응이면이라. 세상 사람들 다 취하고 냄새가 나는데 자네는 이 밤에도 그 솔방울이 뚝뚝 떨어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 한숨도 안 자고 성성영리하게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겠지. 예. 당시 시가 크게 이런투로 이루어진데 요즘 교수들은 친구를 생각하면 편지를 쓰고 친구를 생각하면 무슨 시를 짓고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뜻이 틀려요. 송나라 때는 월도 청심초 풍내 수면시라고. 예. 달이 갠 하늘 항복판에 가 있는데 바람은 고요한 연못을 스치는 비단결을 일으키면서 연못을 스친다. 그 우리 마음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생활 속에 모든 그 이루는 어떤 아름다운 깨달음의 리듬을 표현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넘어갈 시가 아니에요. 예. 그 재미없게 시를 해석을 하더라고. 나는 이제 무식하니까 와서 묻지도 않으니까 이제 괜히 나 혼자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당신은 어떤 선의 시하고 가미가 됐기 때문에 저런 시가 원류가 돼서 당나라 때 염송이 나온 거예요. 염송이. 예. 염송이 생긴 겁니다. 예. 염송 시에 선의 시에 당시가 같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낙엽이 망공산하니 하처시명졌고 낙엽이 자네가 있는 산중에 콱 떨어져 있으니 어느 곳에 당신을 찾겠느냐. 이건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 벌써 청탁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낙엽이 망공산해가지고 자네 못 찾고 되돌아니까 자네한테 편지를 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 말도. 이 논어에 보면은 2500년 전 논어에 보면은 동양의 성인 공자하고 자기 수제자 안현이하고 이 공부하는 그 이야기 대화를 나눈 대목이 저렇게 나와요. 예. 근데 또 논어를 읽으면 저런 장면을 어떤 공부의 세계, 수행의 세계, 도의 세계하고 결부시켜서 풀이라고 그러면 재미가 있는데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도 마찬가지고. 예. 앙지미고하고 찬지미견이라 우러러 보면은 더욱 높아지고 소리가 없고 색깔이 끊어진 그런 세계입니다. 저 소리가.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보면은 그 진리의 모양이 나한테 감이 오고 잡혀야 되는데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지고 공자님의 당신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안현이란 사람은 성인의 사지가 이미 다 구성이 됐다. 그렇게들 뒤에 이 얘기를 합니다. 32살에 죽어가지고 공자님이 통곡을 하고 많이 울었는데 과연 안현이가 오래 살았더라 하면은 안현의 도가
얼마나 우리 그 유교에 끼쳤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안영이가 공자한테 당신의 인애도는 앙지미고, 이건 어떤 사변적으로 덕으로 수행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이 아는 인의 세계, 공자님이 아는 당신이 아는 인의 세계는 내가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미자라고 하는 더욱 높단 말이에요. 찰미자, 미륵이란 미자. 앙지미고하고 찬지미견이라. 뚫으려면 뚫을수록 더욱 굳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도는 마치 쇠로 만든 소가 있는데, 쇠로 만든 소가 있는데,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쇠로 만든 소 뚫어봐야 그 뚫리겠습니까? 그 뚫어지는 법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건 내가 천기누설해서 이 얘기는 안 해. 소가 수레가 안 가면은 소를 쳐야 되느냐, 수레를 쳐야 되느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를 때려야 수레가 간다라고 하지만, 수레 없는 소가 어디 있고, 소 없는 수레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려면 둘이 때리고, 안 때리려면 같이 안 때려야 돼요. 아침에 불교신문에 우리 도경심 얘기하는데, 수레가 안 가면 소를 때려야지, 뭐 어디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선의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 풀려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수레하고 소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소만 때린다고 해서 수레가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갑니다. 별개로 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 소 속에 밥을 이렇게 지으면은 그 불을 떼가지고 솥에 밥을 지면 그 지어진 한 솥에 밥을 같이 먹는 한 가정인데, 이건 함께 움직여야지, 원류가 움직여야지. 너니 나니 부모가 구분을 지어가지고 애들 뭐라 그러면 절대 부모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요. 한 통속으로 봐야 돼. 불교의 원류관 이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공자님의 도는 앙지미고, 당신의 도는 우러러보면 볼수록 더 높아지고, 찬지미견이라, 당신의 아는 도는 뚫어보려면 더욱 단단해진다. 그건 어떤 모습으로 색깔로 못 찾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저 정도 공부가 가야 돼요. 저 정도 공부가 가야 돼요. 첨지제전이되니 호련제우라. 평소에 당신을 모시고 살고 우러볼지만 스승제자지간에 이렇게 간곡한 대화가 논어에는 두 군데 나와요. 저기 사람들은 저걸 그냥 스쳐버린다. 첨지제전이되니 아침에 모욕제기하고 당신을 만나보니까 호련히 내 앞에 계신 것 같더구만. 첨지제전을 우러보니까 앞에 있는 것 같더만. 호련제우러다. 언젠가 또 보니까 호련히 당신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진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조금 될 것 같는데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가지고 당신의 인의 세계에 언젠가는 냉큼 접근한 것 같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깜깜하다. 부처님의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 끊어지고 인상이 끊어지고 중생상이 끊어지고 수자상이 끊어진 이 생과 사가 벌어지기 이전, 부모님이 내 낳기 이전의 내 모습은 그게 벌써 한 패치기 때문에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워버려야 된다. 비워버려야 돼요. 비워야 비로소 답이 나온다. 욕파불능하야 기갈 오제오니, 그런 인의 세계를 갖고 스승에게 살림살이를, 스승의 살림살이를 엿보려고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따라다니까 욕파불능이라. 인자 자동병으로 스승이 생각하는 인의 세계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들이 바람나가지고 갔는데 부모가 귀숙가면 다른 데 정해놨는데 그 사귀는 여자 상종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걔하고 결혼해라는데 아들이 이미 바람이 났는데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공부도 그렇게 돼야 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자동병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름을 맛있는 참기름을 나무를 볶으려고 솥에 이렇게 덮으니까 참기름 냄새가
개가 옆에 부엌에 있다. 너무너무 꽃이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꽃이야 냄새가. 혀로 핥으려니 혀가 딜 것 같고 미련을 버리고 사라져버리려니 그 냄새 쏠쏠함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노소 입각이라 늙은 쥐가 꾀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쥐를 잡으려면 물소를 이렇게 물소에 뿔을 뽑아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물소 뼛속에 쥐 덫을 갖다 놓고 옆에다 참기름을 이렇게 부어놔두면 젊은 쥐라든가 강생의 쥐는 들어가면 금방 걸리는데 늙은 쥐는 알아요 그걸. 그렇지만 그 냄새에 미련을 못 버리고 저걸 먹으면 큰일 나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냄새를 만다고 발을 딱 디디면 덜커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이 마음을 깨닫는 데에 간절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순간. 그거 없으면 불교 모르죠.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예. 욕파불능이라 그만두려고 해도 불능할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의 인의 속에서 공자님의 인 속에서 나는 벌써 맛을 받고 헤어날. 예. 기갈 오재원이 여유 소립이 탁이라. 내가 인의 세계를 그만둬야 되겠지. 내가 여기서 헤어내야 되겠지. 내 온갖 재주로 버텨봐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진리에 미쳐야 된다. 미쳐도 좋은 데 미쳐야지 나쁜 데 미치면 안 돼. 미쳐도 모습이 없는 자기 모습에 미쳐야지. 괜히 무슨 뭐 벼슬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냥 무엇에 미치고 그러면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부처님께는 답이 나오는 쪽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저 열심히 살고 그저 살 뿐이야. 비어 있는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가지고 모습이 벌어지긴 이전의 모습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갈 오재원이 이미 내 재주를 한껏 다 했지만 당신의 세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껏 다 했지만 여유 소립이 탁이라 당신이 계신 데 선바는 탁이라 우뚝 툭 튀어났다 이 말이에요. 수욕종지나 만류이 아니라 툭 튀어난 당신의 세계 수욕종지나 비록 따라가고자 하지만 만류야 아니라 어떤 꼬타리를 잡을 수가 없다. 당신의 도의 세계는 꼬타리를 잡을 수가 없다. 꼬차리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알았을 적에 안연이는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인의 세계에 냉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하는 이치는 그건 세상적인 모습이고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지하엽의 우성주요 한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었는데 피가 오후에 소낙비가 스쳐가니까 그 파란 연잎 속에는 구슬이 때르르 고르고 남한 양여의 풍작설이라 남쪽 언덕 버들 솜꽃에는 바람이 부니까 아니 삼동겨울에 눈이 내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습을 자연으로 그렇게 봐서 읊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유교에는 어떤 윤리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공자하고 안연히 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저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선이 받아들여서 꽃이 일찍 핀 겁니다. 이육물이라는 위소주가 보내는 시가 몇 구절 있어요. 욕지일표주. 내가 소주자사로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내가 거치한 이 막사가 추운지 모르겠다. 가을인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당신 생각을 한다. 내가 당신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 당신은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당신이 토굴에 가가지고서 차를 다리고 혼자 차를 음미를 하겠지. 앞에 구절이 그런 내용이고 뒤에 구절은 욕지일표주 술병 하나를 가지고 원이 풍우석이라
이 비 오고 바람 부는 이 가을에 자네를 보고 싶어서 애로워서 너무 못 견디니까 이 술 한 병 들고 이 바람 부는 이 저녁에 당신한테 가고 싶다. 여기에는 막상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친구의 그리움, 뭐 보고 싶은 사람, 바람 부는 저녁에 뭐 고독을 씻고 애로움다. 그런데 이 당나라 시는 좀 특이해요. 그 교수한테 사회자가 이 그리운 친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게 편지를 쓰고 시를 쓴다고. 그건 물론 세속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운 친구가 보고 싶은 데는 혼자 나는 차를 달아서 차 한 잔을 먹는다. 그런 소리는 좀 나와야지. 원이 풍우석이라 멀리 바람 부는 저녁에 당신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다음 글과 재밌어요. 낙엽이 망공산하니 내가 당신 찾아가면 그 산중에는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산에 가득 찼을 테니까 이미 당신은 낙엽 속에 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을 거 아니냐? 하처 심행졌고 어느 곳에 자네 모습을 찾겠는가? 이건 낙엽이 묻혀가지고서 낙엽 속에 당신이 묻힌다는 얘기는 낙엽 속에 묻혀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위소주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세상 물정에 찌들려서 세속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도의 먼 세계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당신과 가도 과연 당신은 나에게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격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낙엽 속에 당신이 파묻혀 버리니까 당신 못 찾는다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격이 당신은 나하고 너무너무 천과 탁. 이상 사람들은 다 취해 있는데 술에, 벼슬에, 명예에, 부에 다 취해 있는데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당신 찾아간들 이 얘기를 해본들 나는 세속적인 얘기고 당신은 뭘로 세속 떠나는 그런 얘기인데